자연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시작될 때 우리는 영적 눈을 뜨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짐승처럼 그냥 한 세대 살다가 성년이 되어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눈을 뜨게 하세요. 제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도록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자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그렇게 의롭게 여기신 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후에 의롭게 여기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 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 통치를 따라 움직여지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능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렸을 적에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적당한 때에 이유식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 어른처럼 각종 영양분을 담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우리 육신이 성장을 하죠. 오늘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새신랑 왔다고. 이발만 해도 그런데 영양분을 잘 골고루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얼굴에 윤기가 있고 빛이 나죠. 그런 것처럼 영적 존재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육적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 많이 먹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영적 성장의 해를 맞이해서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옥중서신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어요.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해야 되고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면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앙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언행 심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영지하자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예수를 영접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삶이 품격이 있어요. 위선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서서 그가 손을 들고 후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그 기도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신분이 변했으니 당연히 목표가 달라지겠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사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는 목적도 말도 행실도 마음도 다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과 삶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누고 돕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설교 예화로 사해를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 큰 호수가 있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바다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길이가 여기서 서울 정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그 넓이는 여기서 한 아산 정도 넓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일 만큼 커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저 밑으로 394m나 밑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모든 물이 394m 밑에 있는 그 호수로 전부 다 들어가요. 하루에 600만 톤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물이 들어가는데도 한 번도 사해 높이가 올라가질 않아요. 받기는 무지하게 받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증발되니까 물이 아주 짜요. 일반 물의 염도가 4%, 6% 정도 됩니다만은 그 바닷물의 염도가 무려 23%, 25% 정도. 그러니까 일반 호수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사해라 하고 또 너무 염분이 많아서 염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얼마나 삭막한 호수예요. 생명체가 없으니까. 수없이 물이 들어오지만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채우는 데만 급급하면 쌓이는 듯한데요, 그게 쌓여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야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일의 삶을 우리가 몰라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쌓는 일에 급급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공허해져요. 그래서 한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를 더 가지려고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으면 그 마음이 기쁨이 오래갈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회에 수하루에 600만 톤씩 들어가지만 계속 채우는데 흘려버리질 못하니까요. 삶이 삭막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한번 죄악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따뜻한 온기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과 나눔이 없으면 삶은 자꾸 허망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은 나누고 돕고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서 군림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60, 70대도 내 나이 80, 90대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삶이지 군림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들어오면 전부 다 열린 주머니로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난번에도 제 동주 목사님 딸이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여러 목사님들 많은데 나한테 와.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리 나는 주례하기 전에 약속을 받을 게 있다. 통장을 만들어. 양가 부모님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나누고도 없고 섬기는 일에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 죽을 때까지 섬기는 부모들에게 보내는 것. 그러니까요, 의외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방법, 사람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도리적 책임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 못하고 있다가 그걸 깨닫게 해주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딸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 남편이 사위가 난 그렇게 결혼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10분의 1을 그렇게 부모에게 흘려보내면 부모님이 10분의 1을 받고 가만히 있겠냐? 10의 9을 더해주지 주리를 들름더라. 그걸 못 받더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깜짝으로 이제 부모 모르게 그렇게 가지고 갔다가 이제 양가 부모한테 인사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가 매달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릴 겁니다. 매달 백년 손님 어려운 사위가 우리 장모님한테 매달 통장으로 용돈 보낼 겁니다. 여기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매번 들어갑니다. 주님 만난 것보다 더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들이 그 감동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그거 쓰냐고요, 부모들이. 아까워서도 못 써. 고마워서도 못 쓰고. 오히려 10의 9을 더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나눔의 법칙. 참 신기해요. 하나 나누면 하나님께서 9을 더하시고, 이게 나누고 듣고 섬기면 그 흡족함이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잊어버려요. 도리적 책임을 떠나서 이거는 천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흘려보내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은 하회와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내어줘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몸을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잖아요. 바로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이제 겨우 영적 눈을 뜨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올라설 사람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이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면 지난주에 말씀 표현으로 첫째,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허탄한 것을 말하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는 이해력이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원로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총명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자꾸 문드러지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은 정확히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다 보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 나만 그래? 자꾸 상대방을 보고 합리화시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줄 모르게 돼요. 자꾸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해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결국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다 보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그냥 인생 헛방치며 가는 겁니다. 죄로 양심이 묻어지기 시작하면 19절 말씀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감각이 없는 자는 살이 떨어져 나가도, 살집이 갈라져도 아픔을 몰라요. 근데 영적 감각이 묻어지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율신경 계통에 간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간이 다 묻을 때까지 감각이 없어요. 이런 통증은요, 아프면 아이고 아프네 그러고 깜짝 놀라서 위험해서 피하는데요, 간이라는 것은 다 썩어 문들 때까지 통증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묻어지게 되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내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의 혁신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신앙의 혁신을 더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의 정직을 유지하며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댓글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 후로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선거가 돼서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인가 아닌가는 죄인이 잡혔으면 빨리 재판을 해서 그가 잘못 당선된 것이 아닌지를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미루다가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김경수 씨가 2년 징역형을 받았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 수월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 국정원이 하는 일이 댓글 조작하는 데입니까? 아니, 민주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표로 표현하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은요, 이거는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나쁜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디다가 표준을 둬야 될지,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훌륭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난감하기 정말 그지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그렇다고 텔레비 끄고 세상 등지고 가정에서만 살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들이 TV에서 보는 내용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썩어도 이렇게 썩어갈까요, 세상? 대통령 탄핵시키고 잘해보겠다고 세워진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놈이 그놈. 세상은 원래부터 어두웠고 원래부터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의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어두움은 결국 교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기에 우리는 이 책임을 정권과 정부에 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깜깜한 세상에 빛을 던져주지 못하면 세상은 여전히 깜깜할 겁니다. 사단마귀의 특색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마스크를 쓰고 태어나는 아이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더 험한 일들이 우리 웃음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오셨으니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빛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사회개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는 이사분기 새가족 양육 마지막 코스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제 목회관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간증이 튀어나와가지고 간증나라다 말았어요. 임마누엘 교회 지난 역사를 소개하면서 어둠의 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타락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의 그 바통을 이어서 그걸로 얼룩의 역사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간증 가운데 절로 속에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미혹받아서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누구는 그 얼룩의 역사를 지워가면서 무릎으로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인생 엇방 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거짓의 아비를 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잖아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험한 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렇게 잘못 그리스도를 배우다 보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심령은 한번 죄악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내리막길의 손수레처럼 말이죠, 스톱 브레이크 장치가 없이 무너져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예 빈 공터에다 집을 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세워가며 무너뜨려가며 세워가며 그 집자리에다 다시 집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길이 또 너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야 목사 되면야, 야 겨울에도 딸기 먹어, 잘못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잘못 신앙의 구주를 이해하게 되면 그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을 좁은 길로 안내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오병이어로 먹을거리를 해결하니,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니 저분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쉴 사이도 없었어요.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허다한 무리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 제물로 오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큰 길을 찾다가 낙오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친 자들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됐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진리로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머리를 깎고 옷을 이렇게 입고 오니까
안내위원들이 목사님 멋있다고 2부 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새신랑 같다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전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찾는 일이 있는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반바지에 가볍게 옷차림하고 아무도 없이 식탁으로 주차장을 딱 걸어오는데 요 교회 문 앞이가 여기가 명당이 엄청 시원해요.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기 앉으면 없는 바람이 이렇게 시원해요. 근데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 몇 분이 계시다가 목사님 오세요 그래 들켜버렸어.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주차장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요 제 걸음걸이도 다르고 교인들 만나도 제 목소리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반바지에 티 입고 실버 신고 어디 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어깨도 찌그러지고 말도 다르고 좀 이상해. 더더욱 남자들 예비군복 옷 입혀봐. 세상 모든 천지가 다 화장실이요. 사람이 입는 옷에 따라서 처세가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입는 옷이 있어요. 마음에요 쾌락의 옷을 딱 입혀놓으면요 밤낮 구별을 못합니다. 그 몸이 썩어 문드러 가는 줄도 모르고요 쾌락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의 옷을 쾌락의 옷으로 입혀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잘못된 옷을 입고 산다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죠. 오늘 잘못된 그리스도를 배운 그 사람들처럼이 아니니라.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머리신 그분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러나 당연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고집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 이 신앙 역신을 이루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뭘까? 첫째, 따라합시다. 심령의 물갈이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물갈이가 일어나야 돼. 물갈이. 우리 복도에 어항을 설치해 놨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뒤에 어항 큰 거를 가로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붕어들이, 비단이 잉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예배 시작도 끝나고 그렇고 들여다보면 생명이 자라니까요. 예?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좀 주기 위해서 어항을 하나 제가 갖다 놨더니 또 권사님들이 붕어도 사다 놓고 또 물도 갖다 놓고, 근데 이게 얼마 뒤면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물이 안 갈아지면 계속 물이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물에 죽는 거예요, 붕어가. 우리 심령이 오염되면 오염된 심령 때문에 우리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볼 것 없어요. 우리의 육은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육이 반응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면은요, 범사가 오그러져.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동과 해산과 죄악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1사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에 그러기 위해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을 물갈이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생명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교회 처음 갔더니 싸우더만 그려. 인생 엇방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곳에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곳에 가셔서 아무리 기대하고 요청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접근하면 인생 엇방치는 거예요. 거기엔 싹도 없어요. 거기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21절이 해답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로 물갈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비진리가 우리 안에 누더기처럼 쌓여서 진리가 역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이거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썩은 물에 죽는 거예요. 썩은 물에 죽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벽걸이 어항이 있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밥을 주고 또 적당한 때 물을 갈아줍니다. 붕어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그 옆에 지나가면 주인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너무 좋아해. 나만 보면 막 밥 줄 줄 알고. 그 앞에 아내가 지나가면 본체만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반려견들 다 보세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게으름 펴서 어느 순간 어항 청소가 늦어지면요 어려워해. 숨쉬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렵더라도 물갈이를 싹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너무 좋아요. 우리의 심령을 한 번 죄악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리막길과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지리신 예수가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아무거나 좋다고 다 먹다 보면 그것이 간을 상하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대목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께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늘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리신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미혹의 귀가 팔랑귀처럼 열려요. 사단이 뭐 한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내 안에 죄성이 막 침을 흘려가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착 붙잡는 순간 그 미혹은 낚싯바늘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절망의 절벽에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갈이를 해야 돼요. 2000년 년째들은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의 주인 삼은 모든 그런 거적더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갈이를 확 해버려야 돼요. 그거 남겨두고는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감하게 쏟아 부어야 버린, 과감하게 걷어내야 돼. 그래도 조금 아까운데 여러분, 그 아까운 것이 부패해서 전체 음식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게 부패해서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자라는 예수 생명이 선순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게 벗는 것일까? 옷이라 그러면 그까이 거 나를 어렵게 하고 내 후손들에게 저주의 삶을 주는 것이라면 그까이 거 벗어버리는데 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벗을 수 있는 겉옷처럼 그렇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나 여기 있으니 냅다 갖다 벗어버리시오, 갖다 버리시오, 그렇게 물건처럼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은 옛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 야, 이거 끊어내기가, 이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식 나오면 입에서 막 침이 반응하듯이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 유혹을 쫓는 욕심이, 구습을 쫓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내 안에서 죄성이 막 반응해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으면 성령의 불로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지만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막 반응해가지고 지남철처럼 철커덕하니 붙어다니면 그것이 우리를 절벽 아래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이 한순간.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유혹을 받을 때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 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에 같이 얹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인데, 그 욕심을 따르면 바로 죄와 연결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도리적 책임이 어긋나게 되면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죄가 우리 안에 오면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가 싫어집니다. 기도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싫어져요. 헌신, 그건 생각지도 못해요. 점점 죄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됩니다. 내가 주인데 나를 가꾸는 일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남을 어렵게 해도 괜찮습니다. 형제를 상처가 있어 상관, 나를 세우는 일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한 가지 계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관계와 교제가 무뎌졌어요. 죄로 인해서. 문제는 유국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계명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11번째 계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임자여 계시지도 않고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지도 않고 인생 헛방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을 쫓는 일들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죄의 내성이 생겨요. 아예 습관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처음에는 양심에서 요동차지만 그 다음에는 인백여 가지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 얘기하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라니까, 전혀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일들. 습관이 된 죄악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옥죄면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유혹이 죄가 되고 뒤풀이되는 죄가 내성이 생겨서 양심이 가책이 무뎌지고 그렇게 썩어져가는 습관으로 고착되어 버리면 여러분 정말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옷처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죄가 역사하면 반응이 지남철처럼 반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말일까? 문제는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전제한 후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24절 말씀하고 있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내가 벗을 수 있거나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여러분이 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 주셔야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뭘까?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요리하시고 고쳐 쓰시는 작업대 위에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 내 스스로 갈아입고 새 옷을 입을 수 없으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데, 나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싶다며 몸부림치면서 나를 숫집에 갖다 놓고 노름판에 갖다 놓고 그런 죄악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의 작업대가 아니죠. 사단 마귀한테 나는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질 수 없으니 네가 끌어다가 죄를 지면 난 어쩔 수 없고,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자가 할 일은 아니죠. 우리는 자꾸 사단 마귀의 작업대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육신이 약하여.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올무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시간에 레갑 족속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끌어다 놓고 술을 먹여라 그래요. 한 잔씩 다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2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술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고 성령이 돕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나를 그곳에 억지로라도 내려다 놓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께 그러시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나를 그곳에 갖다 놓으면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린 10년 동안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딱 답을 정했습니다.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 자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땀이 뿌려지는 자리, 찬양이 울려나는 자리, 말씀의 진리로 기쁨이 넘치는 자리, 그곳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품격이 있어요. 임기응변적으로 안 해요. 1년을 설계하고 한 달을 설계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설계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행자제하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거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통치하시는 그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셔서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